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인 내용들을 두 번 다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이 기도문의 첫 번째 호칭, 우리가 기도에 받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 7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강의하는 보시고, 강의는 없으신 분들은 또 표시를 해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이름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영광을 가리우다 못해 더럽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이 기도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첫 번째 세 개의 간구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의 간구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신 누구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여기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총 7가지의 기도문 중에서 앞선 3가지 기도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그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외부적인 행동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우리 가운데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을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올바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원함, 갈망을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갈망의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결국은 범사가 풀려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데요, 하나님의 관계와 영광은 딱 빼놓고 우리 삶의 축복, 우리 삶의 정말 은혜만을 우리가 구할 때는 그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뭐라고요? 기도와 예배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와 예배가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또 강의 안에 시편 141편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쫓겨요. 원수에게 쫓겨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필요를 아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게 당장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뭐로 갑니까? 나의 기도가 먼저 뭐예요?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바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가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당장의 급한 자기 생명의 문제, 자기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전에 뭐예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둘 때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요? 범사가 풀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체적 강건함이 필요고 우리 생명과 안전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바로 영적인 것이 풀려갈 때 만사가 풀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정말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운명이고 당장에 풍전등화 같은 운명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있잖아요.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크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수백 번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 당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계시가 되고 처음으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이름 뭐예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애칭들이 있잖아요. 애칭들. 정말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이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은밀한 이름, 하나님의 고유한 그 특별한 이름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수많은 종교를 통해 절대자를 부르는 이름은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뒤에 나누는 하나님, 주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요. 아람어로 이스라엘 아랍어로 알라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건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이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란 이름 뭡니까?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엘로힘, 데오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절대자에 대한 부르는 이름은 수많은 종교들이 다 똑같은 닭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라고 합니다.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우리 따라서 합니다.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따라서 하면 퀴리오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이름을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어떤 뜻이에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지배자가 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께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주인께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파라로 된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파입니다. 잘못됐네요. 여호와 니시, 뭡니까? 바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성경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간구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인데, 바로 이름이, 성경에 나온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왜 이름을 높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이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에 관련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2번. 성경의 이름 신앙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뭐가 됐으면 1번. 하나님 존재의 본질적 분별, 오자가 많네요. 주일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분별성이 아니라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시면 만물의 흥망이나 인간의 태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존재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천대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는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 특별한 존재, 그 위대하신 존재, 그 무한하신 존재가 불변이에요, 불변. 예를 뭐라고 드러나냐면, 지상에, 여러분 봅시오. 지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끼어가지고,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폭풍우가 쏟아져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저 구름 위에는 독야청청 그렇게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거치면 어때요? 바로 햇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지상에서의 기상변화는 어마무쌍하지만, 변화무쌍하지만, 변함없이 해는 비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의 무한하시고, 하나님 존재의 초월적이고 영광은 변함없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높아지시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하는 것에 따라 우리 존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면 우리는 한없이 높아졌다가, 교만해졌다가,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 막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판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상황적 가변성이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초월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 안에 두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와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이지만 하나님의 불려지는, 이름이 불려지는 그 이름의 가치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앞서 읽어본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이스라엘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음란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예를 들었죠. 예.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출신지나 학교나 집단이 평가를 받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먹고 살 것들이 없기다 보니까 다 상경하지 않습니까? 상경해서 이제 서울에는 뭐예요?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어디 전라도 저 이서 사람 정말 저 사람 진짜 성실하더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이서 사람들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의 그 모습에 따라 우리 고향 출신지가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저기 전주고 출신이더라. 저 여기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더라 하면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명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집사님 이석교회 집사님이셔. 이석교회 장로님이셔. 저분 정말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것을 보니까 이석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의 출신과 이 사람이 속한 집단이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 따라 가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이.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혹이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천대되고 무시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이름의 영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부분에서 이 가운데 이 성경의 이름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상황의 가변성, 얘 밑에 보시면 뭐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통해 그 존재와 삶이 뭐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거룩하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종교적으로는 열심이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욕심 많고 욕망과 음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그렇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되고 천시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거나 반대로 수치스럽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바로 뭐예요? 성도 삶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묶여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불신자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뭡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가는 사람. 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자신의 영광, 내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웠던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감동했어요. 특별히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왜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을 구사했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지 거기에 질려버린 경건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경건한 뭐예요? 경건함을 사모했던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편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3세기 됐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경건한 로마의 권력자들이 로마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의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다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저 이석교회, 우리 이석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요, 이석 지역에서 다 평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사람 이석교회 집사님인데, 이석교회 목사님인데, 이석교회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함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존재는 가변적이다. 누굴 따라? 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따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칸 띄어야 되네, 또 붙어있네요. 제가 이제 신학서적을 급하게 계속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이제 출력하다 보니까 지금 오탈자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먼저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거룩. 거룩이 뭘까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도시. 따라서 합니다. 카도시. 카도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 하나님의 존재적 초월성.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요.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요? 가장 높고 뛰어나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다. 여러분 만물은요. 창조된 만물은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초월적인 그런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 예. 앞서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라면 이제는 뭐냐면 성품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 도덕적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창조된 인간과 구별되는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완전자.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여러분 만물과 비교해야 되는데 만물과 차원이 다른 분인데 이 도덕적 성품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과 구별될 때 도덕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완전하신 분.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존재적으로 초월적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존재적으로 모든 만물과 차원이 다른 분이고 또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바로 거룩이다. 넘기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셔서 뒷면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거룩이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1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미천해요. 완전하시고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과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자기 존재가 미천함을 자각하고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모든 창조된 만물과 구별되는 가장 높고 뛰어나고 위대하신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바로 비천한 존재예요.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미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먼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주요 근본은 뭐예요? 바로 자기 존재의 분수를 모르고 뭐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이게 모든 죄의 근원인데 이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은 뭐예요? 언제나 모두 교만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은 교만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의 궁극적 원인이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이 충돌할 때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위에 두는 것인데 신앙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던 사람이 자기가 잠깐 있다 사라질 먼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기 존재의 미천함을 깨닫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고요? 존재적으로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만물과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딱 보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정말 미물보다 못한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의 겸손함을 회복하는 거. 교만을 깨닫고 겸손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이제 형상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인간을 봤을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봤을 때 너무나 비천한 거예요. 정말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기 성품에 그러니까 앞선 1번은 뭡니까? 자기 존재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라면 2번은 뭡니까? 자기 성품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다. 밑에 보시면 도덕적 성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인격적 존재이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유한하고 비인격적 존재.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연과 구별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공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도덕적 성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성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이 참으로 비참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게 뭡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뭐예요? 늘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처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잠시라도 설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성품의 비천함을 깨닫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자는 뭡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의존과 사랑을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겸손인데 겸손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비록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장소가요, 저 자연 만물이 아니고 바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지성소인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갈망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의존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유일한 장소.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다섯 번째 줄입니다. 한 사람의 외적인 행동과 삶은 어디에 무엇을 발현해요? 마음속에 내면의 발현이에요. 내면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작년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누가 찾아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랑의 마음 안에서 높여진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왜 강력하냐면 율법은요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외면적인 행동을 그냥 두려워하고 남들이 볼 때 잠깐 바꿀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 보면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강력합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거든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 마음에 바뀌어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외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갈망할 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그 능력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제 뒤에 3절 이하에 보면 영으로 쓰셨다라고 해서 나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뭘 읽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읽어요.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읽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지가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니면 악취가 나는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글귀로 읽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읽어지지도 않는 좀 흉악한 그런 망측한 글로 읽어지는지, 그 모습을 읽고 있고 보고 있고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건 뭐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를 자각하고, 정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성품적으로도 얼마나 비천한지, 죄인되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잠시라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좀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남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마다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라도 사람으로서 타지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라도 사람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 어디 회사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다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한국 사람의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이석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장 우선순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의 영광, 입신양명을 위해 사는 자들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